네, 에레미야 46장 13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에레미야서 34장부터 45장까지는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그 전후의 사건을 다루고 또 그 사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또 에레미야를 통해서 전해지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이제 46장에서 마지막까지는 이제 열방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러니까 유다에 대한 예언이 아니라 그 유다 주변국 열방에 관한 10개 나라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런데 46장은 맨 먼저 애굽에 관해서 예언을 합니다. 유다 사람들이 가장 의지했던,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을 전했지만 계속해서 애굽을 의지했던 그 나라입니다. 유다 사람들이 이제 45장에 보면은 그다랴 45장 그 전후로 보면 이제 예루살렘이 함락된 후에 그들이 이제 애굽으로 피신하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은 바벨론을 섬기라 했는데 여전히 이제 애굽으로 유다 사람들이 남은 자들이 에레미야와 또 바룩과 함께 애굽으로 갔던 그 애굽입니다. 그런데 그 46장은 또다시 두 부분으로 나눕니다. 1절에서 12절까지 애굽의 멸망 사건이 나오고 애굽의 그 패함이죠. 전투에서 패함. 그리고 13절에서 28절 오늘까지가 또 시대적으로 다른 사건입니다. 앞에는 기원전 주전 605년도에 있었던 갈그미스 전투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뒤에 13절에서 오늘 28절까지의 말씀은 그 후에 유다 사람들이 애굽으로 간 이후에 이제 바벨론의 애굽으로 쳐들어가서 애굽을 멸망시킨 그 사건입니다. 시대적으로 20년에서 때로는 40년 사이에 그런 시대적인 차이가 있는 그러한 사건입니다. 20년 넘습니다. 580년하고 605년 사이의 일이니까 25년쯤 되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또 바벨론이 계속 침공했기 때문에 25년에서 한 40년가량 후에 시간차가 이렇게 나는 그런 사건, 두 사건을 46장에서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1장에서 12장 605년에 있었던 것은 갈그미스 전투라고 합니다. 어제 말씀인데요. 갈그미스 전투라는 것은 애굽 왕이 이제 아수르를 돕기 위해서 갈그미스라고 하는 북쪽, 지금 시리아 땅 북쪽이죠. 북쪽에 가서 바벨론과 전투를 했습니다. 그 전투에서 아주 대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그 전투가 그 근동 지방, 중동 지방의 그 패권을 전환되는 애굽과 아시리아에서부터 바벨론으로 결정적으로 전환되는 그런 전투가 바로 어제 1절에서 12절까지 나오는 그 갈그미스 전투인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은 그 이후에 이제 애굽으로 피신한 이후에 예루살렘이 함락된 후에 애굽으로 피신했고 그 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이제 애굽으로 침공하게 됩니다. 그것이 주전 581년도라고 합니다. 그때 사건을 이제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열방의 또 민족의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열방을 다스리십니다. 이스라엘 민족만 다스리시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 거듭해서 열방에 관한 하나님의 관심과 열방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13절부터 쭉 이렇게 보시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열방을 통치하시냐, 특별히 이제 애굽이고요. 그리고 애굽인데 애굽 왕도 결국은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도 침공됐고 멸망했지만 애굽도 멸망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예루살렘이 멸망한 이후 6년 후에 다시 이제 애굽으로 쳐들어가게 돼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에 가면 안전하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을 돌봐주고 또 바벨론이 쳐들어올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바벨론이 애굽까지 이제 쳐들어오게 되고 유다 사람들은 거기서부터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게 됩니다. 13절부터 한 절 한 절 좀 보시면은요. 13절에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와서 애굽 땅을 칠 일에 대해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느부갓네살 왕이 애굽 땅을 쳤습니다. 그리고 14절에 보시면 이제 너희는 굳건히 서서 준비하라. 내 사방이 칼에 삼키었느니라 했습니다. 칼에 삼키지 않기 위해서 준비하라는 뜻이 아니라 어느 면으로 역설적이고 어느 면으로는 조롱이 섞인 말입니다. 준비해도 소용이 없는 일이죠. 사방에 칼에 의해서 삼키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준비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15절에 보시면 그 장사들이 쓰러졌다 그랬습니다. 너희 장사, 애굽의 장사들은 쓰러진 것입니다. 또 16절에 보시면 이제 우리가 포악한 칼을 피하여 우리 민족에게로 우리 고향으로 돌아가자. 이 전쟁에 있어서 애굽을 돕기 위해서 용병들이 사용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용병들이 전투에 가망이 없기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로 이제 돌아가자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보시면은요. 17절에 애굽의 바로 왕이 망하였도다. 그가 기회를 놓쳤도다. 유다의 왕들이 수없이 기회를 놓친 것처럼 바로 왕도 기회를 놓쳤던 것입니다. 그리고 망했던 것입니다. 18절에 보시면은요.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일컫는 왕이 이르시되 나의 삶으로 맹세하는 그가 과연 산들 중 다볼같이 해변의 갈멜같이 오리라. 그는 이제 바벨론이 되는 것입니다. 19절에 보시면은요. 이제 포로의 짐을 꾸리라. 포로가 되는 거죠. 또 노비 황무하여 불에 타서 주민이 없을 것이다. 애굽도 황폐하게 됩니다. 20절에는요. 심히 아름다운 암송아지로 애굽이 비유되었는데 북으로부터 바벨론으로부터 쇠파리 때가 줄곧 오리라. 바벨론이죠. 21절에요. 여기는 이제 또 고용꾼 이야기가 살찐 송아지 같아서 돌이켜 함께 도망하고 서지 못하였나니 재난의 날이 이르렀고 벌받는 때 애굽이 재난의 날을 맞습니다. 그리고 벌받는 때가 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애굽이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 말씀은요. 애굽의 소리가 뱀의 소리 같다 그랬습니다. 뱀은 소리가 이렇게 목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라 아주 숨은 소리를 내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없고 숨어서 소리내는 상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애굽이. 그 다음 말씀에 23절에 보면 그들이 바벨론이 황충보다 많아서 셀 수 없고 조사할 수 없는 그의 수풀을 찍을 것이다 그랬고 24절에 보시면 딸 애굽이 수치를 당하여 북쪽 백성의 손에 부침을 당하리로다. 네, 25절에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너의 아몬과 너는 지방 이름이고 아몬은 우상입니다. 바로와 애굽과 애굽 신들과 왕들 곧 바로와 그를 의지하는 자들을 벌할 것이라. 그를 의지하는 자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유대 사람들입니다. 그리로 피하여 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들도 거기서 벌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애굽으로 가지 말라고 그랬는데 애굽으로 갔던 것입니다. 애굽을 의지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철저히 애굽은 이제 갈그미스에서 전투에서 패배했을 뿐만 아니라 거기서 완전히 세력이 약화진 된 상태였는데 이제 다시 예루살렘이 멸망한 후에 애굽까지 침공해서 애굽을 멸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요세푸스 역사가의 기록에 의하면 581년에 침공해서 애굽 왕 호프라의 왕을 죽였고 그리고 애굽에 살던 유다인들은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다라고 적혀 있다고 합니다. 이 말씀은 에레미야 44장 27절에 있는 예언과 같습니다. 보라 내가 깨어 있어 그들에게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니 애굽 땅에 있는 유다 모든 사람이 칼과 기근에 망하여 멸절되리라. 멸절될 것에는 포로가 되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사람을 의지하고 권력을 의지했던 거죠. 애굽을 의지했던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에레미야 17장에서 사람을 믿고 육신으로 그 힘을 삼은 사람들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했던 그 말씀이 그대로 그들에게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바벨론의 비문에 의하면 주전 568년에 다시 침공을 해서 애굽 왕을 정복하고 노략물을 가져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스겔 29장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애굽 땅을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게 넘기리니 그가 그 무리를 잡아가며 물건을 노략하며 빼앗아 갈 것이라 이것이 그 군대의 보상이 되리라. 에스겔이 또한 예언한 대로 애굽이 이렇게 멸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 열방의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실제 이 사건은 역사적으로도 일어났던 사건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만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것이 아니라 열방의 또 애굽과 열방의 또 모든 민족과 나라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다니엘서 2장 20절 21절에 보시면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왕들을 세우시고 패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시라고 다니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애굽이 멸망한 것도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멸망한 것이고 바벨론이 선 것도 바벨론을 통해서 애굽을 멸망시켰지만 바벨론을 사용하신 것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미국의 역사와 한국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미국의 대통령을 세우시고 또 내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또 한국의 대통령을 세우시고 또 내리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투표는 해야 되지만 결국 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이 세상의 나라들은 융성했다가 결국은 멸망하고 유한하다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이 말씀을 할 때에는 바벨론도 결국은 멸망하고 페르시아도 멸망하고 헬라도 멸망하고 로마도 멸망하는 때가 있다는 것을 뒤에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살아갈 수가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도 경험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두 번째 교훈은 열방의 회복에 대한 계획을 갖고 계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26절에 보시면 내가 그들이 생명을 누리는 자의 손 곧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과 그 종들이 손에 넘기리라. 그럴지라도 그 후에는 그 땅이 이전같이 사람 살 것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말씀에 보시면 계속 띄워주시고요. 이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과 그 종들의 손에 넘긴다고 말씀하셨고 또 그렇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럴지라도 그 후에는 그 땅이 이전같이 애굽 땅이 이전같이 사람 살 것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애굽도 결국은 다시 회복하겠다.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한 상태가 되었고요. 역사적으로는 40년 후에 다시금 회복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복이 에스겔 29장에서 29장 11절에서 13절에 보면 계속해서 30년 만에라는 말이 나옵니다. 11절을 보시면 그 가운데로 사람이 발도 지나가지 아니하며 짐승이 발도 지나가지 아니하고 거주하는 사람이 없이 40년이 지날지라. 애굽이 황폐한 상태로 40년이 지난다는 것입니다. 내가 애굽 땅을 황폐한 나라들 같이 황폐하게 하며 애굽 성읍도 사막이 된 나라의 성읍같이 40년 동안 황폐하게 하고 애굽 사람들은 각국 가운데로 흩으며 여러 민족 가운데로 해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40년 끝에 내가 만민 중에 흩은 애굽 사람을 다시 모아내되. 애굽이 이스라엘처럼 완전히 흩어지게 되는 역사가 있고 40년 후에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이 40년은 고레스에 의해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했던 유다인들이 귀환했던 것과 같은 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40년 만에 애굽을 회복시키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징계도 회복을 위한 징계라는 것을 우리는 예레미야 선지서를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애굽의 징계도 결국은 징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회복시키시는 것이 그 목적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진정한 열방의 회복은 이 예언이 의미하는 또 다른 영적인 의미는 오늘날의 이 말씀을 볼 때에는 그들이 단지 역사적으로 육신적인 회복을 역사적인 회복을 이룬 것뿐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애굽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고 열방도 결국은 회복될 것을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열방의 회복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모든 족속과 그 열방에 가서 제자를 삼으라. 열방을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약속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그 회복의 약속에 동참하는 것이 바로 선교입니다. 애굽도 40년 만에 돌아왔고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된다는 것, 그것이 오늘 말씀이 주는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고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시편 2편 8절에 보면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이것은 시편에 나온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 주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 주신 약속입니다. 이방 나라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계획은 바로 이 열방의 회복에 있었다. 애굽은
애굽을 멸망시키신 것도 애굽을 회복시키시기 위한 계획이었고, 또 더 나아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열방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꿈이고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비전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교하시는 하나님, 그것은 바로 온 열방을 회복시키신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는 선교입니다. 올해 저희가 선교 헌금을 작정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이렇게 전략회의를 하면서 검토해 보니까 이 작정한 다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엄청 많은 그 비율이 선교 헌금들을 다 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올해 9월까지의 선교 헌금이 8월까지의 작년 12월부터 8월까지의 선교 헌금이 40만 불이나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정말 이 어려운 시기에 선교를 향한 그 성도님들의 열정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한국을 사용하셔서 선교하시는 이유이다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전 세계가 팬데믹으로 어려워하고 있을 때 이렇게 선교에 대한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그런 성도님들을 볼 때 참 그것이 자체로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선교는 하나님이 열방의 회복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 교회가 이 선교하는 일에 쓰임을 받을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어지는 또 한 가지 교훈은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중심으로 역사를 전개하신다는 겁니다. 27절 28절에 보시면 내 종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보라, 내가 너를 먼 곳에서 구원하며 내 자손을 포로된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평안하며 걱정 없이 살게 될 것이라. 그를 두려워할 자가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종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흩었던 그 나라들은 다 멸할지라도 너는 사라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법도대로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지한 자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애굽에 관한 회복을 말씀하신 후에 곧바로 유다 사람에 관한, 야곱에 관한 회복을 또한 말씀하십니다. 지금 46장에서 50장까지는 열방에 관한 예언이고 46장은 애굽에 관한 예언입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에 애굽만 회복시키시는 것이 아니라 야곱도 회복시키실 것이라고 다시 한번 이렇게 약속을 확인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포로된 땅에서 돌아올 것이라고 그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두려워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28절에 보시면 그들을 회복시키시지만 뒤에 보면 너를 법도대로 징계하리라. 너를 사라지지 않게 보존하고 보호하실 것을 약속하시면서 또 한 가지 말씀은 법도대로 징계하실 거라는 것입니다. 결코 무지한 자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해석하기가 좀 어려운 말씀입니다. 회복하신다고 해놓고 또 징계하신다고, 이게 무슨 뜻일까? 영어 성경에 보면 NLT라고 하는 영어 성경에 보면 내가 정의로 훈련할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정의로 그들을 회복시키신 다음에 여전히 하나님께서 그들을 정의로 훈련시키셔서 죄를 지었을 때 죄 없게 하지는 않으실 거다 하는 것입니다. 죄를
졌는데도 무조건 죄 없다 하지는 않으실 거라는 겁니다. 그들을 훈련시켜서 의롭게 살도록 그렇게 하실 거라고, 양육하실 거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들이 고토로 돌아왔다 그래서 70년 만에 돌아왔다 그래서 모든 것이 회복되는 것은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신앙의 회복입니다. 그들의 삶의 회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느헤미야 8장에 보면 수요 예배 때 강 목사님께서 설교해 주셨는데, 수문학 강제, 그들이 돌아온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돌아온 목적은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느헤미야와 에스라를 통해서 이제 영적인 부흥을 일으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목적은 몸이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를 회복하는 것, 또 그들의 삶이 주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그런 삶으로 변화되는 것이 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자손들이 돌아온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의로 훈련시키시겠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열방을 다스리시고 회복시키시고, 또 그런데 여기에서 이스라엘을 왜 여기서 언급했는가?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열방에 관심이 있으신과 이스라엘에 동일하게 관심이 있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장자로 삼으셔서 그 장자에 대한 관심이 여전히 있으신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다음에는 헬라인에게로다 한 것처럼 동일하게 모든 민족에 관심이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을 중심으로 그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것 또한 사실인 것입니다. 그 당시는 이스라엘 민족이고 지금은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 모든 역사는 하나님께서 주관하시지만 믿는 사람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든 민족을 다 사랑하시고 회복에 대한 계획을 갖고 계시지만 그 계획을 이끌어 가시는 데는 먼저 하나님의 백성들을 먼저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다음에는 헬라인에게로다. 먼저 유대인에게 먼저 복음이 전해지고 유대인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될 것을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을 중심으로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우리의 삶 속에서, 오늘의 삶 속에서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또 오늘의 삶 속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의롭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켜서 의롭게 만들어 가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계속해서 주님의 형상을 담게 하시는데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오늘의 삶 속에 말씀하시고, 그리고 오늘의 삶 속에 훈련시키시고 오늘의 삶 속에 우리를 더 주님을 닮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그리고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열방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열방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또한 먼저 하나님의 백성을 중심으로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인하여 찬양을 드립니다. 애굽과 이스라엘과 함께 하셔서 그들을 인도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희와 함께 하시고 저희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또 오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주님이시며 오늘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내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붙들고 또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함을 통해서 더욱더 주님 앞에 나가며 주님을 닮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또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도 주님 안에서 소망을 품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선교하시는 하나님, 복음을 전파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뜻에 동참해서 우리도 오늘도 복음을 전하며 오늘도 또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또 강모세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아내가 강승혜 선교사님 투병 중에 계신데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회복의 은총을 더해 주시기를 원하며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선교에 쓰임 받는 선교사님 부부 되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들의 삶 속에 함께해 주시고 영광 받으시고 또 승리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